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미래를 열어가실 귀한 말씀으로 하루하루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의 귀한 말씀으로 말씀에 새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 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5페이지 구약성경 405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는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머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 마천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궁금하십니까? 네. 왜 궁금하십니까? 왜 궁금해? 왜 궁금하길래 그것 때를 기다려요? 그냥 하지. 밑도 끝도 없이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그 당연한 거죠. 내가 세상 사람이면 세상의 뭐 뜻을 때를 내 때를 따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왜 어려우냐? 아직 나는 내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룻기는 사사시대 뭐 배경이라 그랬고 룻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핵심 용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헤세드는 뭐 그냥 일반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와는 좀 다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그 기업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죄, 제일 첫 번째가 죄죠.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그거 전체가 뭐예요? 헤세드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이 룻기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짧은 4장의 엑기스를 담아놓은 거예요.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고요. 어찌 보면 신구약의 핵심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만 잘못 이해하면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어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그죠? 그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 같죠. 근데 그 의미를 잘 보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이 이 룻기라는 것을 이 사사시대에 넣어놓은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놓치고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뭘 했어요? 만남에 대해서 했죠. 무슨 만남이 있다고요? 우연한 만남이 있고 필연적인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있다 그러죠. 선교적 만남이 있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한 만남도 선교적인 만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혜를 선포하고 그죠? 즉각 행하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그 버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들어가느냐? 헤세드로 들어가는 거죠. 헤세드가 뜻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일을 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당연하단 말이죠. 왜? 내가 고마운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할 때 이때는 뭔가 이 사람 나한테 이렇게 고마웠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가서 한단 말이죠. 헤세드 쪽에 가까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사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요즘 MZ 세대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도 하나님 왜 쓸데없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뭐 달려서 돌아가시라 그랬나?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가지고 괜히 귀찮게 부활주일만 되면 고난주간만 되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그거죠. 굳이 나는 그냥 내 인생 살다 갈래요. 그냥 간섭하지 마세요. 그죠? 이거잖아요. 굳이 그 굉장한 뜻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가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나 요청을 했나. 근데 성경 내용은 전체를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 계획 가운데. 이걸 아는 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나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나는 우리 엄마한테 태어나서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우리 가족에서 태어나서 그냥 인생을 살다가 그냥 인생을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불교에서는 이걸 윤회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하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종교잖아요. 전생에서 내세로 간다. 현세를 살다가 또 여기에 판단해서 내세로 어디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연한 만남도 하나님의 선교적 만남으로 바꾸어 가신다. 그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 그 핵심이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때가 뭐냐? 하나님 때를 어떻게 기다리냐? 이 얘기. 우리가 남을 기다릴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간, 1시간 기다린다고 1시간 동안 앉아서 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고 뭔가를 하잖아요. 기다린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다 앉아가지고 멍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뭔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푸는 게 오늘. 자, 조금 더 들어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버전의 방법은 뭐냐? 헤세드.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 헤세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나타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는데, 자, 첫 번째 오늘 등장인물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죠. 자, 그러면 이 나오미의 이 적극적인 반응을 통한 헤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헤세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거 보면 저거 좀 낮춰주시겠어요? 뜨든지. 자, 나오미의 적극적인 반응, 왜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했냐면, 자, 여러분 룻기 1장과 2장까지는 나오미는 룻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2장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미는 나이도 들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룻이 뭔가를 봉양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도 봐서 어떻게 해요? 그 룻이 뭐 했어요?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오미가 뭐라 했어요? 가지 마라 이랬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배고프다, 빨리 가라. 뭐 이거죠. 그래서 잔뜩 갖고 왔더니 어떻게 해요? 어디서 주웠느냐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던 이 나오미는 오늘 자기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가만히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니까. 오늘 나오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굳이 요게 헤세드입니다. 자, 도와줄 때도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절대 남한테 돕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직장이나 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사람들,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막 바쁩니다. 왜 가요? 말은 그 사람을 도우러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돕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가 갑니까? 안 가죠. 세상에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면 안 가죠. 말 그대로. 돈이 돼야 만나죠. 아닌가요? 결혼도 돈이 돼야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죠. 직장을 왜 가요? 돈이 가니까요. 직장을 살리려고 가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움되는 일은 죽었다 깨나도 합니다. 아닌가요? 잘 적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 신앙생활 합니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 한번 보시죠.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안 갑니다. 주일 성수 다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 뭔가가 도움이 돼야 기도했더니 좀 응답이 되고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해야 기도하지. 그죠?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뭘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버전을 여러분 한번 잘 오늘 생각해보세요. 그게 오늘. 자, 나오미는 이제 룻한테 헤세드를 베풉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하여. 너를 위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과거에는 너를 위하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라는 게 전사가 깔리는데 지금 3장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요,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만히 앉아서 말 그대로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서 네가 주는 밥만 먹고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진짜 내가 내한테 도움이 안 돼도 네한테 유익한 걸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헤세드의 시작. 그러면서 이제 뭘 더 실제적으로 하느냐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3절에 봅시다. 뭐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너를 위한 지침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욕을 언제 해요? 피곤할 때 하나. 여러분 지금 룻과 나오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을 피해서 그죠 갔다가 10년 만에 다 말 그대로 빈털털이 돼가지고 와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남의 집에 이삭을 줍는 신세인데 목욕을 한다고? 그죠? 여러분 목욕도 뭐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목욕을 잘 안 해요. 할 물도 없지만. 그죠? 종들이 뭐 목욕을 해요. 발도 겨우 씻나? 그것만 씻어도 다행입니다. 잘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해? 기름을 바른다고? 여러분 기름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왜 기름을 붓는, 그죠?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병에 하나를 다 깨서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시집갈 미천을, 그죠? 그 항아리에 든 기름을 발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기름이 있었을까요, 또? 그리고 또 뭐 해? 옷이 어디 있어요? 갖고 온 옷이 없는데 남루한 옷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기름 바르고 할 그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빌릴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해서 오직 내 며느리 룻에게 다 베풀어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 가지를 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 장례식 때나 결혼식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장례식 때와 결혼식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해요.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서. 자, 이 안에서 나오미가 헤세드를 이제 베풀려고 시작했을 때 자기의 어떤 유익과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뭔가를 지금 다 주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줬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애도죠, 애도. 아까 장례식이에요. 의미. 어떤 장례식이에요? 자기의 과거. 그죠? 자기의 과거. 나오미의 기구한 과거를 내가 이제 끝내고 싶다. 그죠? 끝내고 싶다. 자기도 남편 죽고, 자식들 다 죽고, 그죠? 고향도 잃고, 뭐도 잃고, 이제 남은 것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대로 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이겁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룻에게도 마찬가지. 룻에게 이 세 가지는 뭡니까? 어찌 보면 새로운 인생이죠. 결혼에 대한 의미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결혼할 때 새로운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기름 바르고, 목욕 깨끗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시작되는. 이게 나오미의 적극적인 반응,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헤세드, 이게 해당이 됩니다. 삶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세드를 베푼다. 뭔가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 내가 한 달에 내가 일해야 될 분량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헤세드가 아닙니다. 내가 굳이 이것까지
그것까지 해야 돼? 거기서부터 헤세드가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 오히려 더 일을 안 합니다.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지간하다. 일도 어지간히 안 한다. 항상 이런 소리를 듣지.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작하셔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 믿든 안 믿든 그 회사에 굳이 도움이 되는 일을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도 그 회사에 유익한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이 감동하게 해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롯을 지금 시집을 보내버리면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도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익이 돼요. 오히려 간다 해도 내하고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굳이 롯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나오미가 굳이 지금 나서서 지금 뭔가 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헤세드의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삶은요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모험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험이 뭡니까? 뭔가 미래가 보장된 겁니까? 내한테 유익이 있다고 확실하게 보장된 게 모험입니까? 그렇지 않죠. 헤세드가 그런 거죠. 내한테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미래를 할지라도 내가 굳이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믿고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베풀 때가 있고 안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룻의 반응입니다. 룻의 헤세드 두 번째. 자 5절에 한번 봅시다.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했더니 룻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오미가 그렇게 해서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가르쳐 줍니다. 갑자기 나오미가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나오미가 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우리 좀 속된 말로 신기가 있나? 약간 이런 그게 여기 나오면서 그래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목욕하고 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 타작마당에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 집에 앉아가지고 보아스가 동선을 다 지금 깨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일로 올 것이며 너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요 집에 앉아고 어떻게 이걸 다 봐요? 그죠? 이렇게 도수를 부리나? 그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그가 누울 때 그죠? 어떻게 누워라 뭐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 단순히 남녀의 만남이 룻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뭔가 여성과 남성의 어떤 결혼과 그죠? 뭐 이런 주로 이렇게 지금 그 글을 뭐라 이렇게 본문 자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거는 번역은 이렇게 했으나 실제 원어에는 전혀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실은 언어입니다. 번역을 사실 이제 이렇게 그냥 소설처럼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버전으로 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룻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 얘기할 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이행하리라. 자 이게 해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타인의 목적을 따르는 적극적인 반응이다. 이게 룻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목적을 이룹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적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의 목적이 있고 타인의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였죠. 자기의 목적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타인의 목적을 따라야 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목적은 비전은 내가 내 거를 알면 내가 선포하면 너무 쉽죠. 그럼 내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지 거를 모르면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해내겠어요.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죠? 그 사람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기당하는 거 말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꼭, 그죠? 쓸데없는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안 따라가거든요. 이게 뭐야?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따라가요? 확실하다 싶을 때 따라가겠죠.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말을 따라갔지만 사실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요? 주인의 말을 따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아닌가요? 공동체에는요, 리더가 있어요. 리더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따르면 신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의 말씀을 안 따른다. 말씀이 틀려서요? 아니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해도 못 따라가요.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해도요, 따르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 타국에 갈 때 종이, 주인이 종에게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줍니다. 말을 하고 갑니다. 다 말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신앙이 똑같습니다. 다 따라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전부 다 리더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양의 목자를 따르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아까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요? 왜 따르고 있는지요? 진짜 그 사람을 신뢰해서 따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안 따라? 나는 왜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런 걸 빨리 해결해야 될 겁니다. 30년을 교회를 다니 왜 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지? 왜 주님의 신뢰가 없지? 그럼 내가 주님만 못 믿나? 다른 사람은 믿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나는 왜 목사의 말에 신뢰가 안 가지? 그럼 대부분 이제 목사가 잘못했다. 물론 목사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지? 왜 믿음이 안 생기지?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그죠? 만난 지 사실 얼마 안 돼요.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아니죠. 모압 가서 만난 거잖아요. 불과 한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당신이 말한 걸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질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 내가 온전히 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딸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게 부모가 되면 너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가정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는 그 순위에 들지도 못합니다. 대부분 친구를 따라가거나 선배를 따라가거나 후배는 잘 안 따라가요. 대부분 없거나 자기 자신을 믿거나 항상 이거죠.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신뢰해서 당신 말이면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왜? 거기서 헤세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조금 돼. 딱 봐봐.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말에 따라서 다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해결이 돼요? 아닙니다. 왜? 룻 말고 보아스가 반대하면 안 됩니다. 이 신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룻이 이걸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따르고 싶은데, 어머니 따르고 싶은데 만약에 보아스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반대하면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러면 헤세드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질문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당신의 말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헤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따라야 될 그 사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헤세드가. 룻은 다 생각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면 안 되면 둘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따르겠다. 굉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중에 나와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완전한 확신이 있어서 따르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게 됐어요. 대단하다. 만약에 아니라 그래도 그게 거짓말로 드러난다 해도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 왜?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내가 네 죄를 사해 줄 테니, 용서해 줄 테니, 그죠? 구원해 줄 테니, 굳이. 근데 우리가 죄를 사해 줬는데 얘가 죄를 다시 안 짓나요? 네. 죄를 지을 줄 알고 주님이 가셨잖아. 이게 했어야 되지. 우리 같으면 내가 실컷 해줘도 이놈이 또 딴짓 하는데 해주고 싶었어요? 안 하지. 우리는 안 하죠. 주님은 하시잖아요. 이 정도로 내가 따를 만한 사람이 있다. 복입니다. 이게 룻의 적극적인 반응했어요. 이게 주님의 때를 따르는 방법입니다.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사람의 목적을 같이 따라가는 게 기다리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게 목적을 따르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겁니다. 당신의 말을 따라가겠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죠? 베드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맞죠? 그 전에는 잠깐 전에는 에라 모르겠다. 예수님이 구원을 해도 해시 모르겠다. 고기 잡으러 가려다. 내 맘대로 어떠지? 고기를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주님 같은 사람이 와서 이리로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내가 딴 건 모르겠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때를 안 기다렸으면 그 결과가 오나요? 안 오죠. 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당신은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이러고 있을게요. 왜? 오늘 고기 잡기는 걸렸으니까. 오른편을 그물 던져라. 예, 알지요. 아까 10번이나 던졌어요. 안 돼요.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말대로 되는지. 이러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또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고기를 몰아 주시옵소서. 감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건 이 행동입니다. 나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따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던졌는데 안 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오른편에 던질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그겁니다. 룻이 나오미의 말에 그냥 어머니의 말에 내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절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보아스를 만났죠. 누가라에서 눕고 이제 했는데 밤중에 이제 그게 보아스가 자다가 몸짓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옆에 누가 이상한 여자가 하나 누워 있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대 네가 누구냐? 보아스가 룻에게 과거에 여러분들 잘 아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저 소녀가 누구냐 이런 얘기 했죠. 기억납니까? 밭에서 죽는 거 보고 저 소녀 젊은이 이렇게 했죠. 오늘은요 네가 누구냐 뭐 껌껌하니까 네가 누구냐 했어요. 근데 뭐라 했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룻의 헤세드를 보시면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찾아보세요. 과거의 룻과 지금의 룻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헤세드 전과 후를 봅시다. 2장 13절에 룻이 이르되 그랬어요.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나 당신이 하녀 주기로 하시고. 자기가 보아스한테 뭐라고 소개했어요? 하녀. 그래. 하녀인데 오늘은 뭐라고 소개해요? 종. 누가 더 조금 높아요? 하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종. 하녀. 종. 하녀 밑에 뭐? 모함 여인. 이해되세요? 룻기에 계속 모함 여인.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녀 점점 격상시키시죠. 요게 하나님의 했어야 됩니다. 이방인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거잖아요. 이게 헤세드라. 그게 변화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약간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룻이 이걸 보고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하녀보다 못한 하녀. 당신의 하녀에게 은혜를 베풀라. 지금은 당신의 종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기운 물자. 나 당신의 아내예요. 이렇게 되죠. 그 얘기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격상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놓고 나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하녀일 수 있고요. 모함 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민족주의는 나 특권의식이다. 우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죠? 여러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사명이다. 나는 비전이 있다.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신다. 그 얘기예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종보다 못한 사람으로 내가 부름심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당신의 종이다. 종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을 내가 따라간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의 고백. 지 스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누구로 하나님 나를 그 앞에 보내시는가? 그 생각하고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졸업한 우리 나영장 그 얘기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나 참 대단한 것 같다. 그건 아닙니다. 대단해야 됩니다. 왜 대단하냐? 내가 옛날에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졸업하겠나? 괜히 간가 아이가? 이래 어려운 거 졸업도 안 되는 거 시험도 떨어지고 시험도 떨어지고 한 번 떨어지고 1년 기다리고 이번 두 번 떨어지고 1년 되겠나 이거? 버티니까 된다. 아까 뭐 버티니까 된다. 사진을 보더니 졸업장을 따갖고 내가 총장님하고 사진을 찍었네. 대단하다. 자기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 몇 년 만에? 7년 만에 8년 만에. 그럼 신앙이 그겁니다. 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나에 대한 내 스스로 격상이 없다고요?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하녀보다 못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요. 내가 나오미를 따라서 무조건 당신 말을 따라가듯이 당신이 시키면 내가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런 선포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룻의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 선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보아스가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세상이 은혜 받습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은혜를 100% 보시라니까. 헤세드를 굳이 100% 보세요. 아무도 안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왜? 당신은 그냥 나의 월급쟁이잖아. 그냥 월급 받으면 다 가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감사를 표현하냐고. 이렇게까지 일 안 해도 돼요.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왜 굳이 당신은 이 회사에 이렇게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충성을 하십니까? 헤세드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도요. 병을 다 고쳐줬는데 전부 먹튀. 단 한 사람만 와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요? 네, 납니다. 그렇잖아요. 롯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라. 덮어소서. 여러분 2장 12절에 보세요.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준 적이 있어요. 누가요? 보아스가 룻한테.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당신이 그때 나한테 축복했잖아. 빨리 날개로 덮어. 이 옥자락이요. 언어가 날개하고 같은 겁니다. 날개로 덮어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비실비실하게 찌질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 주셨잖아요.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신다면서요.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날개로 주 날개 밑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내 덮어주시면 내가 움직일라나? 이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찌질한 겁니다. 비겁한 겁니다. 겸손한 게 아닙니다. 완전 찌질한 겁니다. 당당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때 주께서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소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공동체의 리더를 따라가야 되나?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당신이 목사님이 선포하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축복했잖아. 요소 관lem이 그렇게 했잖아.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죠? 리더가 나에게 주께라고 말씀하신 그거 하나님 축복하신 걸로 내가 믿습니다. 그거 내가 주십시오. 내가 당당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십시오. 은혜 안에 덮어주신다고 분명히 리더를 통해서 축복했잖아요.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시면 하고 안 하고 말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외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도 열심히 불러라, 뭐도 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겸손 떤다고 얘기되는 게 아니고. 나는 ISFJ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격이라 그거하고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선포는 선포입니다.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랬더니 그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면이라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받을 약속도 당신 통해서 주고 네가 축복했으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지금 누가요? 룻이 보아스한테 당신이 지금 우리 기업을 물러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도 목적이 있지만 그죠? 이 목적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식구 아이가, 형제 아이가, 그죠?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진 사람 아니냐고. 이해되세요? 당신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 아니냐고. 누가 지금? 룻이 보아스한테.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멍청하게 있어야 될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데? 기업을 물러야 되면 당신이 그거 해야 될 사람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을 바로바로 얘기를 지키셔야 해요. 당신의 비전이 그게 아닙니까 혹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남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 뭐라고 하면 웃기고 있네? 해보면 이런 말이죠. 비전이 뭔지를 모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바로 선포합니다. 즉시하게. 당신의 목적 이거 아니에요? 기업 물은 자 아니에요? 어서 기업을 물으세요. 목적 따라 사세요. 나의 지위 보아에 막론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저 어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룻의 적극적인 헤세드입니다. 나의 목적을 직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보아스는 엄청난 헤세드를 누리고, 왜? 자기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가라고 계속해서 직시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처럼 축복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들을 계속해서 너 지금 하고 있는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주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 이걸 헤세드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정확하게 봅니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누가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그 얘기를 듣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바라크의 복입니다. 너 참 대단하다. 야, 니 진짜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럼 너도 가져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부하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거 뭡니까? 소녀, 나는 나이가 많고 너가 시어머니 뻘의 사람인데 니는 지금 생각해도 니는 너무 젊어갖고 젊은 사람하고 열심히 결혼해서 오히려 해도 되는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뭘 하고 정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고 내가 니를 잘 알잖아. 니는 그렇게 해도 되고 굳이 네가 그 집에 적도 없는 그 집에 기업을 물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 짓을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어디서 모압에서 와가지고 어린 소녀가 지금 밤에 이 위험한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거 자체가 감동스러운 일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쳐 본 사람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가르쳐 준 제자 중에 누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귀여워, 멋있다, 대단하다 칭찬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젊은 자를 따라도 되는데 굳이 네가 봉양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가요 헤세드입니다. 원어 앞에 거는 바라크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요 헤세드입니다. 넘었다. 보아스가 룻의 이 말을 듣고 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는 이런 행동을 적극적인 행동을 보고 보아스가 분별력이 있으니까 딱 보니까 너 지금 이거 나한테 하는 거 하나님의 헤세드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네가 과거에 네 어머니하고 했던 헤세드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지금 네가 나 앞에서 했어. 여러분 내 옆에 그죠? 복을 빌어주는 사람,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 또 하나요 헤세드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너 오늘 당신 한 거 그거요. 헤세드 한 거예요. 그거 한 거 헤세드 한 거예요. 그거 한 거 헤세드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아무 생각 없었잖아요. 처음 교회 올 때 2년 전에 영희도 저기 앉아있지. 아까 우리 그런 얘기 나오는데 학교 나올 때 영희야 네가 2년 전에 교회 처음 올 때 그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니도 4년 있으면 졸업을 하겠지. 그렇겠죠. 근데 지금 벌써 2년 전에 우리 개척할 초기에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근데 그때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가 이제 입학을 하고 보니, 그죠? 그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3년 만에 조금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내가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무슨 학교를 가가지고 무슨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무슨 입학을 하고 말도 아니지. 제 인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비전에 대해서 그런 햇새에 대해서 아무도 선택해주는 없는 사람. 근데 굳이 했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러고 있거든. 어제 수강 신청까지 끝냈거든. 그럼 봐봐. 4년 만기 무리 없이 기다리면 빛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또 사진을 찍고.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햇새들보다 훨씬 더 더하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이거 태우기도 안 돼. 맨날 눈 감고 찬양하다가 이제 눈 뜨고 이제 소리도 내고 솔로도 하고 했어야 됩니다. 잘. 성윤이 저 먼 데서 노가다 해가지고 저도 옛날 노가다 출신 아닙니까? 이 겨울에 노가다는 쉽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많이 아픈데 또 멀리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이 수요 예배가 뭐라고 그 들으려고 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전보다 네가 처음 교회 올 때보다 훨씬 더 더하다. 그죠? 저 누구야? 뭐 성원이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뭐 야구 받다 들고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 때리 부순다고 자기 엄마 따라와가지고 그러다가 열심히도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그게 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할 생각이 없어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대충 믿어도 되잖아요. 굳이 뭐 비전 안 따르고 가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굳이 목사 말 안 들어도 그냥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말하고 이 좁은 교회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한 걸 뭘 해보려고 발버둥 쳐 쌓는 거죠.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졸업을 했어요. 그때 굳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대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 가는 날 원서를 써야 되는데 볼펜도 안 갖고 가네요. 정말. 시험 치는 날. 시험 치는데 볼펜도 안 가고. 입학시험인가. 근데 희한하게도 빌려서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하여튼 뭐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우연히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려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필연으로 바꾸고 성교적인 문화로 바꾸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해준 여러분들이 다 뭡니까? 헤세드. 여러분의 헤세드가 전보다 훨씬 더하다. 제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루트처럼 내 딸아, 내 딸아. 너의 헤세드가 전보다 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겁기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 자기 속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그죠?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어떤 칭찬? 그냥 복, 바라크가 아니고요. 헤세드의 복을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큰 교회 안 보였습니다. 큰 교회 안 보고. 진짜. 헤세드가 여기 있는데. 이걸 받아야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죠? 뭐 직장 동료건, 부모건, 자식이건, 형제끼리건, 그죠?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한테 베푼 인애가요. 그 헤세드가 전보다 더 좋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자기 종이라고 와 있는 이 사람한테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와, 이거는 그냥 결론이 났습니다. 이거는 헤세드다.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어떻게 해요?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러면 이것은 어디 많이 듣은 거 아니에요? 루시 자기 엄마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해냈습니다. 이 얘기를 헤세드를 베풀었더니 지금 누구요? 보아스한테 이 말을 듣잖아요. 헤세드는 헤세드로 돌아옵니다. 굳이 해보세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세요. 왜? 주의 때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해보시면 그 사람도 굳이 여러분들한테 헤세드를 베풉니다. 네가 하는 대로 다 할게.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왜? 네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억울하고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따라왔지 않냐? 맞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네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하나님 했어요.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여기 핵심이 나옵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 모두가 다 안다. 나도 알고. 여기 보면 현숙한 여인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잠언에 나옵니다. 30절. 잠언서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쫙 한 장 다 나옵니다. 그걸 누구를 빗대서 했냐? 룻입니다. 예, 그게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그게 오늘 나왔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2장 1절에 보면 룻기 2장 1절에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이후로 엘리멜렉의 신족에 유력한 자가 있다. 하일, 유력한 자, 현숙한 하일, 이씨, 이씨야 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뭐 룻기는 그래서 뭐냐면 이 헤세드가요. 아까 그랬잖아요. 헤세드를 베푸는 헤세드 온다고. 나와 베푸는 사람의 만남. 현숙한, 유력한 남자와 현숙한 여인의 만나는 게 뭡니까? 룻기입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겁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은 내가 다 알았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룻은 현숙한 사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룻기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만남을 주신 이게 뭐예요? 선교적 만남. 예. 이게 신앙인의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이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이 사람한테 차이고 저 사람한테 차이고 왜 나는 짝이 없노? 왜 나는 이런 사람이 없노? 축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노?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러노? 맨날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 안 기다리고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남의 목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묻고 또 기다리고 할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해봐요. 되겠나? 안 되겠나? 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네 말대로 다 해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다 알고. 여러분, 유력한 사람은 현숙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게 웃깁니다. 남자 여러분, 유력한 남자들이 되십시오. 여자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십시오. 예, 만나게 돼 있습니다. 헤세드를 베풀어 굳이 하십시오. 그래놓고 13절에요. 보아스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감정선에 끌리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연애 소설로 풀면 이거는 벌써 이 스토리대로 가면 여러분죠. 술 먹고 내가 자는데 옆에 하는데 여자가 예쁜 소녀 같은 여자가 있어. 가만 놔둬요. 술이 한잔 됐는데 벌써 성관계를 가지든지 하고 얘가 신분이 뭐야? 하녀 종 모함 여인이잖아. 야 가. 어디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도 누가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누구야? 이러면 모르는 거예요. 아닌가? 보아서도 사람인데 술까지 한잔 했는데 오늘 분위기 좋았다 그랬어요. 뭘 분위기 좋았다. 네, 많이 주소도 잘 되고 분위기 좋았어. 술 한잔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여자가 있네. 어느 남자가 이거를 거부해요? 아닌가? 그런 스토리를 풀면 그러니까 이거를 주석을 그렇게 다는 사람도 많아요. 학자들 중에.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원어를 보면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 단어로 쓰지 않았다는 게 은혜예요. 여기 옷자락 뭐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요. 똑같은 언어인데도 그 원어가 다르면 그죠? 굉장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언어가 실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게 감사하죠. 남들은 오해할 수 있으나 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중심이 바르면 헤세드면 그죠? 나중에는 그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줄 아는 기름 물을 줄 알아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세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심이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되지 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좋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자기 몫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전혀 모르는 사실을 하나 얘기합니다. 좋은데 실제로 기업을 물러야 될 나보다 더 우선순위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어이구야, 이거 만약에 이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노? 보아스 못 만나는 거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들 룻하고 나오미하고 뭐 실컷 뭐 네가 가서 해라 해도 여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된다 해도 복병이 있어요. 앞선 사람이 하나 더 있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있다. 그래서 이번 내일 아침에 그가 기업 문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물어봐서 내가 찾아갈게. 바로 실행해줄게.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런 있는데 당신이 기업을 물을래 말래 먼저 물어줄게. 만약에 이 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하고 이게 법적인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내가 나머지 것 다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회피하는 걸까요? 아니죠. 굉장히 책임을 다 져주는 겁니다. 기업 모르는 것도 도와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죠. 생뚱맞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내가 해줄게. 이거를 약속하는 겁니다. 헤세드는요. 약속.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게 만남입니다. 성교적 만남. 회피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13절에 보니까 이 책임을 이행하는 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기가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자들이 타작마당에 올 수가 없습니다. 타작은 누가 해요? 남자들만 하고. 남자들만 하는